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또 다른 생명이 주어졌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한 거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약간 넘었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장정 한 명당 그의 아내와 또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과 달라서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았다, 그렇죠.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아마도 3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2명이라고 잡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장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가정을 4명으로 잡고 계산을 하면은 64, 24, 24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최소한 숫자로 잡아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인원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위협하신 겁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던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즉 사람과 짐승에 처음 태어난 그 존재를 죽이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체를 다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를 죽인 것은 내가 이 가정 전부를 다 죽였다. 근데 사실 죽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합니다.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편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방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다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도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주냐 하면은 어린 양이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 피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죽이지 않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넘어갈 월 해서 유월, 넘어가다, 넘어가고 넘어가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날 저녁에 장자들이 다 죽고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하, 하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통곡이 애굽 온 나라에 통곡의 소리가 들려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시켰죠. 왕이 그럽니다. 얼른 나가라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나가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이죠. 이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예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예식을 치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물을 가르셨죠.
그리고 그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으로 내려가게 하셨죠. 바다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다로 다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 죽은 것 같죠. 즉 홍해에 빠져서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잠시 있으니까 저쪽 건너편으로 사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겁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세례 사건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속에 내려가는 거죠. 푹 잠기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내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내 이전의 사람도 죽은 것이고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그 사람, 애굽의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던 그 삶은 이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살아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은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홍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이제 자유민이다 이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살아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다. 이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알아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아라고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내가 세례 받아준다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좀 귀찮지만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받아라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습니다. 그건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또 할 겁니다. 너희가 세례의 의미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물을 머리 위에 끼얹는 그 예식이 아니고, 야, 이건 내가 지금 엄청난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내가 같이 못이 박혀서 죽는 거구나. 내 옛사람은 이제 죽는 거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에 아주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먹을 잘 쓰는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장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빌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안악골의 호랑이 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스왈렌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전도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구겨서 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스왈렌 선교사님이 그러죠.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가 버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꾸겼던 걸 펼쳐서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김익두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부귀영화는 지나가는 것이구나. 나도 풀처럼 시든 인생이 곧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김익두 씨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통에 가서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그 부고장에 어떤 글이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김익두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전에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례는 이런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물세례. 세례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불세례죠. 우리는 이 불세례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김익두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산속에 들어가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둥이겠죠, 그저 뿌리가 아니라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한 그릇 뽑으면은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에 저녁에 10시가 되면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뒷동네 산이 있거든요. 그때 그 무섭습니다. 올라가면 캄캄한데 올라가서 붙들고 나무 하나 뽑아 보겠다고 얼마나 흔들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려왔더니 보니까 손이 시커멓게 돼 있어요. 차들이 하도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 산속에 있는 나무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시커멓게.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기 위해서. 그렇게 김익두 씨가 이때는 목사가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붙들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갔는데 방바닥에 쓰러져 딱 누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큰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가슴을 때린 겁니다. 그 벼락이라고 아이고 벼락이 떨어졌다면서 소리 질렀는데 그게 바로 성령 불세례였죠. 이때부터 김익두 씨는 죄를 무서워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심히 무서워했다 그럽니다. 또 심히 죄를 미워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죄함을 얻었으니 이게 내가 중생하던 날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두 씨는 그날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무려 100번이나 읽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100번이라고 하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신약 성경 100번을 읽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성경만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동아일보에서 이 거짓말이다라고 막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던 자들이, 안전병이들이 어떻게 보고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막 동아일보에서 진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거짓말 아니냐, 사람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교에서 그때 전무후무하게도 이적 증명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적 증명서. 보라, 정말로 안전병이가 일어났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증명서를 써서 도장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김육도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물론 이제 6.25 때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마는, 순교를 당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가 불세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전에 살던 것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육두 목사님은요, 죄를 심히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심히 무서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죄를 심히 미워하고, 그리고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죽습니다. 또 살아납니다. 나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성경책을 꼭 펼쳐서 사모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분들은 다음번에 꼭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났으니 이제 불세례까지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들은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